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또 명절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또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에바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에바다, 우리 한 단어죠. 에바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까지. 자, 우리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마가복음 강의 말씀 가운데 에바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에 스스로가 가장 답답하세요? 언제 가장 답답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저는 저를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 제대로 이제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을 때 그때 좀 마음이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지, 그렇죠? 그런 때 또 마음이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마음이 답답한 때가 언제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그 말귀를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그 뜻대로 못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답답해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입 가운데 시인되어지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잘 못 들어요. 기먹은 사람이죠. 기먹은 사람.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기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가 먹은 사람인데 또 말이 어눌한 거예요. 말을 더듬는 자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잘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페니키아 지방,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지방에 두로라는 이 도시 가운데 보니까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고치려고 수로보니게 여인 딸 고치려고 갔지만 알고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러 가신 거예요. 왜냐?
그 딸의 죄는 결국은 그 엄마의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수료본에게 그 여인을 고치러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를 하신다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우리에게 의도를 주다시피 뭔가 이 지명이요,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시다가 그냥 갈릴리 호수로 어차피 가셨으면 갈릴리 호수만 딱 그냥 적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있다가 시돈은 두로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시돈으로 가는 척을 하시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옆에 있는 도시인 데카볼리, 데카볼리죠. 우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못 쌓은 곳. 이 데카볼리라는 이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안착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또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으신 것 같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실 것을 굳이 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 그냥 두로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더라. 솔직히 시돈하고 데카볼리는 그냥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될 부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우편에 가신 것을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면 돼요. 왜 그걸 굳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원하셨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곳에서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또 만나시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만약에 마음 먹으시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지명들을 다 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보란 듯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기 원하는 뭔가 방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지난 모든 도시는요, 다 이방 땅입니다. 두로, 시돈, 데카폴리, 또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으면요, 딱 반을 쪼개가지고 동쪽 편은 이방 땅이고요, 서쪽 편은 유대 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쪽 편에 와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편. 동쪽 편 무슨 땅이라고요? 이방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 원하는 부분이 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그 이방 땅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다 둘러가시면서 누굴 만나신다고요?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에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방 땅들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슬픔이자 아픔이에요. 이방 땅들의 영혼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뭘 못 듣고 있죠?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유대 땅에는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 땅에는 어느 누구 하나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뭘 못하죠?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 땅에만 머무르게 될 복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모든 이방 땅들의 그 도시를 다 두름같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이방의 그 영혼들의 상태가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 그건 여러분 당시 아마 대한민국 땅도 그랬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전해가지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단 몇 사람,
또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듣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함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가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내 삶 가운데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그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잊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국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31절 말씀 가운데 굳이 갈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다 이방 땅을 두루시면서 그 이방 땅의 영적인 상태를 한 사람에게 대표성을 두시면서 지금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먼저 복음에 비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사람들이.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복음의 순환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복음은요 참 재밌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회당. 장로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당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뭘 통해서 가냐면 보니까 또 이방 땅들에게, 근데 또 여러분 참 유대 백성들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이어진 복음이 또 나중에는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사람들이란 한마디로 이방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서의 복음의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행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복음이요, 재밌는 것은 장로들에게 전했을 때 그 유대 장로들이 복음을 영접하나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네. 제자들도 알아먹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되죠? 다 도망가죠. 예수님 배도하고. 또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재밌어요. 유대 땅의 사람들도 믿는 척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빵의 대통령으로, 정치적인 대통령으로 그냥 숭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방 지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제자를 콜링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제자들에게 아직 얘기하지 않으세요. 장로들에게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치유를 선포하세요. 왜냐? 그 이방 땅에 있는 이 가난한 영혼들이요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 그대로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방 땅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잊지 마세요.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은혜 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일수록 오늘도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실 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기 원하시는데, 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갓난아기가 나중에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요 엄마라는 글자와 아빠라는 글자를요 수천 번 듣습니다. 수천 번을 들어요. 듣다 나중에는 그 입이 나중에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의 영혼들의 상태를 바로 기먹고 말 더듬는 상태다. 그들은 말은 하고 있지만 뭘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예측컨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뭐가 많이 들렸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사랑받으면요, 여러분, 사랑이 나와요. 내가 진리의 믿음의 말씀 들으면요, 진리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내가 가증한 것과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내가 담게 되면요, 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 네. 한번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먹은 게 힘들까요? 말하지 못하는 게 힘들까요? 뭐가 더 힘들죠? 네.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죠.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 기먹은 게 힘들까? 말하지 못하는 게 힘들까? 아, 둘 다 힘들겠구나. 둘 다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면서 먼저 첫 번째는, 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그냥 앉은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표 한 장 딱 던져주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안 들려요. 듣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들린다라는 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들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 주셔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내 귀 가운데 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또 시인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음과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 어쩌면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추수하는 계절 아닙니까?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구나, 기쁨이구나,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33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따라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를 하시게 되는데 보니까 그래요. 침을 뱉어 치유를 하십니다. 근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보는 이 말씀은 7장이잖아요. 8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눈먼 자를. 눈먼 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로 고친 줄 아십니까? 침을 통해서 그 눈먼 자를 고치세요. 한마디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기능 아닙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고장난 자를요 예수님께서 뭘로 고치냐면 다 침을 뱉어 고치세요. 침을 뱉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제가 침을 뱉는다는 그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다루고요. 먼저는 우리 이사야서 한번 35장 5절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작은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을 뜻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방 땅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부분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그때에, 6절 말씀에도 그때에.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뭐한다? 열릴 것이다. 예, 아멘한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때에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네. 한마디로 여러분, 그때에는 이 이방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요,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자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눈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 가운데 뭐가 들려옵니까?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 귀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입이 이제 뭘 말합니까? 부정과 불신과 우리가 정죄와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서 생명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것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려지면 참 좋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다루겠지만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이걸 뭘로 고치신다고요? 침을 뱉어서. 아, 여러분 조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침을 톡톡 뱉어가지고 우리 사기한테 이렇게 해도 제 아들이지만 기분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하고 많은 방법 중에 뭐 고침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하고 많은 방법 중에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질병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침을 뱉냐고, 침을. 예.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좀 세련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좀 지저분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어서 치유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총 침을 몇 번 뱉음을 당하는 줄 아세요? 3번 당하십니다. 3번.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3번을 당하세요.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당하게 되시죠? 침 뱉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침 뱉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첫 번째는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 누가?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침 뱉음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침 뱉음을 당하신 게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의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침뱉음을 당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침뱉는 사건이 자 마가복음 15장 19절 등장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발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침뱉는 게 총 3번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침뱉음의 그 3번의 능력과 수치와 모든 이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눈먼 자와 못 듣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 이 3가지 질병은 예수님께서 다 고치세요. 뭘 통해서? 자기가 침뱉음을 당함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능력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수치심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는 내가 몹시 자존심이 한번 구겨져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들의 인간의 관계 가운데 그걸 우리가 당하게 되면 대부분들은 보니까 쌍방이에요. 쌍방. 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그런 비슷한 이제 일들을 저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절저맬 때가 있어요. 그런 능력과 수치와 정말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할 수는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참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먼지 터럭도 안 돼요. 그냥 한번 바람 입긴 그냥 한번 불면 다 없어지고 날아갈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자기 백성이요 도리어 뭐 한다고요? 그 자기 창조주 앞에 메시아 앞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능력과 수치와 모멸감을 다 감당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찬양하지 못한 내 입술 가운데 찬송의 입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신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지금 예수님의 이 침뱉는 사건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당할 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들이받는 게 여러분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당함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생명을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능력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여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저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고슴도치와 같다고. 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가 언제 가시가 뿅 하고 나오죠? 네. 누군가 나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위협감을 주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고슴도치에게. 근데 줄 것만 같을 때 이 고슴도치가 뿅 하고 이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모두가 다 자기 피해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지. 저 사람이 나를 왠지 사기를 쳐먹겠지. 저 사람이 왠지 나를 뭔가 험담하고 있겠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때리겠지. 막 그런 불안감들을요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자기가 능력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모멸감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지금 뭐 하신 거죠? 그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오늘날 보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자,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탄식한다라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게 탄식의 의미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도.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탄식하고 계신데요. 자, 탄식하고 계신데 뭘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다음 시간 우리 보겠지만 눈먼 자가 있는데 왜 하늘을 우러 탄식하지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정면으로 봐도 되잖아요. 아니면 땅을 봐도 되고. 왜 하늘을 우러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려짐의 역사와 모든 치유의 역사는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어디 뭐 유명한 병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치유의 역사 자체가, 새로워진 역사 자체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모든 모션들은요, 다 그 의미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는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뭐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와 이 어떠한 질병을 치유하시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른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치유는.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외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고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문제와 어떤 도무지 우리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방법적으로 고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라요. 그걸 풀려지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풀려진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등장한 이 단어가 이 에바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왜 하늘의 언어죠? 이 에바다가 보니까 단어 뜻이 뭐죠? 열리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좀 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이 에바다라는 것을 열려져라라는 뜻이에요. 열려져라. 그럼 열려져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누군가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에바다 하셔야지만이 이 땅의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그냥 에바다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에바다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에바다를 내가 외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열려져라라는 음성이 그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지 못한 자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한마디로 이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는 하늘로부터 열려져라예요.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에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 입술 통해서 에바다를 선포하셨다면 이 하늘로부터 이미 열려져라라는 음성이 이미 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바다 열려져라. 저는 이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는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여러분 맞나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 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저는 여러분 만약에 그냥 그들의 말을 그냥 빌려와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면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에바다를 선포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의 주인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이제 에바다가 선포될 거라고. 삶 가운데 막힌 다음에 다 이제 무너지고 다 열릴 거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운이 좋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영혼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옆 사람과 어쩌면 뭐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투더라도 옆 사람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작정한 사람인지. 그럼 여러분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볼까요? 저에게 덤비지 마세요. 예. 예. 왜냐? 나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예,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진짜 큰 코 다쳐요. 예, 너무 진지해서 그냥 농담 한번 던져봤어요. 이것도 제가 여기 원고를 적으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구나. 예,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작정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의 형통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저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이 작정하면 그냥 그것에 아멘 하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에바다 열려져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모든 막힌 것이요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새로 거듭난 인생이에요. 과거에 나에 막혀있던 것, 과거에 내가 묶여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바다 선포하시면요 다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지막 이 얘기 막 마치겠게요.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어떤 때 이 로마 군병들이 에바다를 딱 얘기했냐면 전쟁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적군이 딱 전쟁을 이제 맞서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요 에바다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도무지 우리를 이길 상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에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야, 너 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니까 비켜라라는 거예요. 비켜라. 그때 당시에 선포했던 단어가 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비켜라. 왜냐? 너는 나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열려져라고 선포한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절대 그것을 맞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에바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바다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나를 맞서 싸우고 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저는 반드시 비켜 나갈 줄 믿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할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저는 이 땅에 정말 에바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